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성도님, 김병길 성도님, 우리 김재인 대답하세요. 장덕순 집사님, 그리고 한진순 집사님, 우리 병수, 병호, 병찬이, 이순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예지, 우리 조혜준 집사님, 안수 집사님, 김수영 권사님, 김덕원 집사님, 김찬민, 우정숙, 우리 찬민이는 왔네요. 예. 우정숙 권사님, 이유경, 이유미, 우리 노세현 렘넌트, 대답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오래간만에들 이렇게 모이고 하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석들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골들 다녀오실 분들은 또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일가친척들 만나실 분들은 또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만 일가친척 형제입니다. 일가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한다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서로의 만남은 참 서로 반갑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왜요? 사실상 육신의 혈육 형제 못지않게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고요. 더 다정다감하게 되어지고 더 반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강다윗을 이렇게 봤더니 얘가 어디서 왔는가, 카린소 언니 같았어요. 카린소 왔나. 민은기 장로님이 온통 낮에 그냥 햇빛에 그냥 저기 부고까지 갑니다. 부고까지. 예. 유모차 끌고서. 부고까지 막 수원 바닥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카린 애를 만들어 버려갖고 좀 교회 올 때는 좀 깨끗하게 해서 좀 한국 사람 만들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제목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은 신화나 이론, 진화나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화가 아닌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닌 사실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닌 진리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닌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든 진화론 혹은 신화, 이론, 허구. 그러나 창조론은 창조론이 아니라 성경대로, 즉 이론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만든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종대왕은 이론, 신화가 아닌 역사입니다. 할아버지 이성계,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아들로 우리나라 조선 4대 임금이시지요. 신화,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 세종대왕이 누군지 모르는 애들은 이게 신화인지 실제 인물인지 잘 분간이 안 가겠지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에서 구부러지지 않은 일자 낚시를 물에 들이우고 세월을 낚던 누굽니까? 강태공이죠. 강태공은 이것은 신화 같기도 하고 그냥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이론도 신화도 아닌 실제 인물입니다. 주전 1200~300년경의 사람이지요. 석가모니도 이론이나 신화가 아닌 BC 600년경의 지금의 네팔 남동부에 있는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 룸비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석가가 신이 아니에요. 혹은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백두산에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곰이 굴에서 마늘만 먹고 100일을 견디어서 여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곰이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여자가 된 게 아니라 곰이 여자가 된 겁니다. 여자가 되어서 환웅과 결혼을 했는데 단군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단군의 아들은 누구시지요? 즉 신화, 허구입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박에서 사람이 나왔다. 역사입니까? 허구입니까? 알에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이게 가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만 가면 모든 것은 진화되었다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도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럼 왜 더 진화는 안 됩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보니까 특별히 남자분들 이 막 온몸에 그냥 막 등에 가슴에 털이 수북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진화가 덜 돼서 그렇다 이렇게 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요. 예, 더 이상 왜 진화가 안 됩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신화나 혹은 어떤 창조 이론이 아닌 성경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물과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쉬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내가 그냥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진화도 아니다, 이론도 아니다, 신화도 아니다, 허구도 아닌 성경대로 역사적인 사실, 진리,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말씀 따라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받아들인 유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말씀에 올인했던 청교도가 미국을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5,000년 미신과 우상으로 얼룩진 조선은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 거지들의 나라가 되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아들여 온 곳곳에서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여 단 10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 미신, 진화, 신론, 신화, 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동안에는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망망한 광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주 재앙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성경대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대로 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대로 배후에서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성경대로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이 한 복음이 신화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했어요.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이 복음을
허구로, 신화로, 진화로, 이론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 굳게 지키고 생명으로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서 내가 보고 사실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받으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5절 이 사실이 게바와 12제자가 보았고 6절에서 그 후에 500명이 보았고 그 후에 7절에서 야고보와 모든 사도가 보았으며 8절 말씀에서 맨 나중에 나도 보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9절 말씀에서 본래 나는 볼 수 없는 자였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서 정말 나는 주님의 부활에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인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드시고요. 예. 우리 사무엘아 그래 착해. 얼굴 들고 말씀 듣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도무지 그 자리에 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이제 너희도 성경대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학술, 이론, 어떤 분이 아주 그냥 훌륭한 이론 펴내면은요, 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토정 비결도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토정 비결이 상당히 맞는 거예요. 간단하게 쉽게 뭔 관이요. 우리가 선거하게 되면은 출구조사잖아요. 선거 개표하기 전에 출구조사하게 되면 어때요? 대충 맞아요, 안 맞아요? 대충 맞아요. 정확하게 맞진 않아. 정확한 것은 개표해봐야 돼. 근데 출구조사하게 되면 대충은 나와요. 어느 정도 대충은. 이게 바로 토정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면요, 이 토정 비결만 보면은 대충 맞는 거에 보면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풀지 몰라요. 홍해가 갈라질 줄 토정 비결은 몰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이 뜨거운 광야 햇빛 속에서 구름 기둥이 가려주고 밤의 추위에서 불 기둥이 가려주는 이 사실은 토정 비결은 모르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토정 비결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지 이것을 토정 비결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냐는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토정 비결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져요 보면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더욱더 충성하겠다. 이제 너희도 성경대로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은 성경대로 실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우리 기독교를 자꾸 신화로 얘기해버려요. 네. 이왕이면 우리는 단군해져서 단군 믿지 왜 서양 그 종교를 갖다 놓고 그걸 믿냐. 신화로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성경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화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화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성경 그대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은 성경대로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다.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신화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요셉은 하나님을 믿던 섬기던 사람이라 이 마리아와 정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것을 보고 잉태한 것을 보고서는 조용히 끊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데려와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성령 잉태할 때도 역시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잉태가 되어졌는지 마리아가 깜짝 놀라게 되어지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토정비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출고조사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성령 잉태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동정녀 탄생이었었습니다. 이한 것은 신화도 아니다. 이론도 아니다. 허구도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말을 하고 아무리 곰이 여자가 됐다고 말을 해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짐승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람 외에 그 어떤 짐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짐승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화가 나요. 그럼 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하는 것이 행복, 축복, 힘, 평안, 소망, 사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우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00년 전, 4,400년 전 노아 홍수는 성경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3,500년 전 출애굽 해방은 성경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500년 전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은 성경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많은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리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2회 불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불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주셨고 귀머거리, 눈먼 소경, 간질병 환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심은 성경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받아들여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큰 기쁨이 넘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성경대로 이론이 아닌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받는 고난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냐라고 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대신 받는 고난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유다가 봤어요. 제자에게 팔림받은 예수님은 참 비참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원수마귀 사단은 역사한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지난주 제목 다 같이 시작. 어디든지 예비된 제자는 있다.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비된 제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디든지 원수마귀 사단은 역사합니다. 유대인의 예수님은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끌려가게 되어집니까? 제사장의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죽은 자 살려주고 아픈 자 고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아주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고문합니다. 왜 고문합니까? 왜 예수님을 고문합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본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허구 신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한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아리마리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허구가 아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못 믿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사단에게 잡히기 때문에요. 원수마귀 사단에게 잡히면은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거짓은 이 진실은 거짓으로 또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원수마귀는 그래요. 진실은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거짓은 사실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인지 신화인지 진화인지 허군지 거짓인지 분간을 못 해버려 보면은요. 북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갖고 분별력이 없다라기보다도 하도 듣고 가르치고 한 것이 그렇다 보니까 절대로 남침이 아니라 유교를 북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열이면 열다 모두 다 유교는 북침이었다. 남한이 쳐들어왔다. 미군과 남한이 쳐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역사적인 것을 쫙 새로 공부를 합니다. 쭉 시간, 연도와 날짜
시간 타임으로 쫙 설명하면 그때 가서야 놀리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이게 왜요? 이게 보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대로 들어맞잖아요, 보면은요. 남한에 와서야 이 남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 전쟁이 미국과 이승만이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탈북한 모든 사람들은 열이면 다 그렇게 말해 보면은요. 근데 남한에 와서 이 역사를 공부하고 난 후에야 이 유교는 김일성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것을요. 분별력이 있어지도록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성경대로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이지요. 죽음이 없다면 무서울 것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죽음이 없고 부활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적질에 갔다, 기절했었다, 아무리 환상이다, 덜 죽였었다 해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은 성경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로마 군병들이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보았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형을 미치광이라고 취급하던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라고 할 적에 이 동생 야고보는 자기 형을 미치광이 취급을 했습니다.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니까 이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분명히 정신병자 맞긴 맞는데 근데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 보니까 뭔가 좀 신기하긴 하고요. 이런 상황, 이 야고보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도 했습니다.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지만 야고보가 그때 하는 말이 형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면 내 그때 가서 믿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줍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까지 자기 형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자기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얼마나 통곡하면서 우는지 그 어느 제자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라고 해보면은요. 그래서 뭐라고요?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고 했어요.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무릎으로. 형님 미안합니다. 형이 아니죠. 이제는 주님 미안합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그렇게 보면서도 내가 주님을 몰라봤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야고보는 그때부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핍박에 의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방망이로 머리를 맞고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무릎으로 살다가 무릎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그대로 순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겠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동생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이 주님을, 이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보고 평생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고 만나게 되어질 적에 도무지 믿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이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는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있다.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나 되어지는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380명은 의아심을 갖게 되어지고 도대체 이게 뭘까? 의아심을 가지고 완전히 믿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 500명 중에 120명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 장면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믿은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유언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그 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도무지 안 믿어지거든요. 좀 보여봐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 따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셔요. 천국 보고 싶으면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천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보여주시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 따라서 보여주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상당히 지식적이라고 한다면 지식적인 수준으로 이해시켜줘요. 도무지 지식이고 뭐고 성경이고 뭐고 나는 몰라 하게 되면 환상으로라도 신비로움이라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은 성경대로 허구가 아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생명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세계복음만 하다가 천국 간 120문도.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사의 인도를 받아 성경대로 하나님의 통치세계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이 이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있습니다. 도무지 천국이 믿어지지 못한다라면, 더 확신 갖고 싶다라면 전 충현교회 신성종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지요. 큰 교회시고 신학 박사님이시고 학자이시고요. 신학 총장님이시고요. 근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연세가 한 84, 5세 이렇게 됐어요. 보면 이제 벌써 은퇴하셨지요. 은퇴하고서는 조용히 한국에 있으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줬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선교하도록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보니까 캄보디아인가 어디에 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 신성종 목사님이 본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과 장로들도 거기 와 있더랍니다. 지옥에.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꽤 이름 있는 목사 장로에 보면은요. 그런가 하게 되면 아데트피안 신토우라고 하는 미얀마 스님인데요. 이것은 정말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신성종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천국과 지옥 보여달라고 해서는 보여주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 미얀마는 목사가 아니라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찾아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이 스님이 수도원에서 수도 중에 황열병 말라리아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 중에 죽었단답니다. 3일 동안 죽어갖고서 이제 중이라 그러니까 장작불 다 놓고서 이렇게 불 태우려고 이렇게 3일 만에 태우려고 이렇게 했었답니다. 보니까요. 예. 근데 이가 죽음 후에 자기가 어딜 아주 먼 길을 가는데 가면서 강을 건너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니까 거기에 이 마귀의 왕입니다. 마귀의 딱왕이 있어서는 자기를 이끌고선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지옥에서 불 보고 있어 온 곳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우성 치고 발부동 치고 있는데 거기 한쪽에 보니까 미얀마에서 제일 존경받던 중이 80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 중이 거기 와 있더랍니다. 이 스님이 깜짝 놀래갖고는 아니 저분은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신데 착하고 엄청 유명한 분이신데 왜 저분이 여기 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예수 안 믿어서 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간증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건 뭐 각자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간증 가운데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또 한쪽엔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섬기던 또 부처가 거기 와 있더랍니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거기 와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내가 믿던 분인데 저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엄청 착한 분인데 왜 저분이 여기 와 있냐라고 했더니 저분이 죄 안 지면서 착한 것은 자기도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처 석가모니가 착했겠지요. 안 그러겠어요? 예. 예. 그런데 예수 안 믿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보니까 한쪽에는 이 군복을 입은 분인데 가만 보니까 이 미얀마의 누굽니까? 국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웅산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저분은 우리나라의 국부인데 왜 저분 훌륭한 분인데 왜 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하고 저 예수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옥들을 쭉 보여주고 천국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어났습니다. 너는 여기에 보니까 하여튼 하고 이름이 없다 뭐 없다 해서는 가라 그래서는 이렇게 깨어났다라고 하는데 바로 불 붙어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모들은 막 귀신이다 하면서는 엄청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한 분이 우리는 1000년 동안 잘못된 종교에 속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수백 수천 명의 중들을 돌아오게 했단답니다. 현신의 권사가 천국을 봤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무슨 집들도 있고 다 자기 각자의 옷들도 있는데 무슨 모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여튼하고 그 각자의 신앙 따라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니까요. 현신의 권사가 보니까 그 모자들이 있는데 어떤 모자가 보니까 아주 그냥 희한한 우리가 말할 적에 여기서 여러분 개털 모자. 개털 모자하게 되면 되게 모자 괜찮잖아요. 털 있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개작도 그런 시기에 보면은요. 이 개털 모자가 있어갖고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거기서 보니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건데. 도대체 이건 누구 건데 여기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게 한국의 조용기 목사 거다라고 말을 했단답니다. 현신의 권사하고 조용기 목사님은 상당히 가까워요. 친해요. 이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깨어난 현신의 권사가 조용기 목사 앞에 전화를 했잖아요. 목사님,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환상을 보게 됐는데 천국에 이 각자 모자들이 다 있는데 금모자, 은모자 다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모자는 개털 모자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영들이 좀 비슷하게 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도 상당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환상도 많이 보시는 분이잖아 보면은요. 이 말을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 후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가 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무슨 교육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집도 많이 지었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뭐 신학교 이렇게 세우면서 신학교 세는 또 그 옆에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서는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자원봉사입니다. 이것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이것만이 아니로구나. 자기 이름만 막 복음만 전하고 막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많이 이게 바뀌었어요.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도무지 난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 나 못 믿겠다. 천국 못 믿겠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응답하셔요. 말씀을 못 믿겠거든. 아무리 말씀 가르쳐봐도, 아무리 다락방 말씀을 가르쳐봐도 못 믿어. 못 믿으면은 한번 기도해봐요. 어떨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 따라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절, 17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적에 이 땅 위까지 와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린다. 휴거라고 했어요. 휴거할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서 와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 빠방 나면서 와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빠이빠이 하고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봐요. 아이고. 따라해봐요. 아이고. 내가 쭉도록 이래갖고 아파트 한 달 전에 샀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놔두고 올라가게. 한 번 더 따라서 해봐요. 아이고. 내가 에쿠스 자동차 산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타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내놓고 올라가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고 그래서 나는 올라가기가 힘들어. 이것 때문에 못 가. 누구 닮아요? 롯의 부인 같지요 보면요. 롯의 부인처럼 아이고 저 많은 재산도 지금 다 불타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 나서면서도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했어요. 보면은요. 아파트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에쿠스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통장에 저금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세요.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빠이빠이 딱 넣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넣어두고 그래 다 넣어두고 내가 죽도록 평생 죽도록 죽으러 돈 벌어갖고 이거 샀는데 그래 빠이빠이 넣어두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아쉬워갖고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 못 가 하면서 있다라고 한다라면 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경대로 사단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포 입은 부자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기 싫고 예수 믿기 싫어도 그래도 믿고 천국은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문재인의 역사도 김정은의 역사도 시진핑의 역사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단에 조종받을 수밖에 없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사주팔자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 싫어도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기 싫어도 다녀야 합니다. 학교 가기 좋아하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직장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학교 공부 해야 되지요. 안 해도 되나요? 직장 생활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되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공부도 안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일도 안 하면 그저 거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렘넌트로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믿기 싫어도 믿어야 합니다. 피곤해도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가야 합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답게 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은 성경대로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성경대로 이론이 아닌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성경대로 진화가 아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은 성경대로 허구가 아닌 생명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 성경에 반하는 것, 성경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적폐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역사적인 진리, 사실,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더 사람다운 삶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렘넌트의 삶, 서밋의 삶을 통하여 7 렘넌트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자녀를 살려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복음 전하여 한국 살리고 237 세계 나라 살리는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삶,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과 천국과 지옥은 신화가 아니다, 이론이 아니다, 진화도 아니다, 허구도 아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성경대로 걸어가는 그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한 1,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실제적인 주님의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길 때에 배후에 하늘의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길 때에 성경대로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성경대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다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희들을 위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경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최고의 하나님 앞에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대로 이 믿음, 말씀의 믿음 붙잡고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의 터 위에 세움받아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대로 세계보고만은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이 신화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 허구입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앞길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걸어갔던 다윗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이 성경 말씀, 이 속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쓰임받는 렘넌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